제법 옛날인데요. 제가 해외에 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환영을 열심히 했는데요. 대통령이 온다는 것이 조용한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도시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와서 그 비즈니스맨들 모아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가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1,000불씩 내고 한 끼 밥을 먹으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또 한국에서 거물급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공간에 감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뜯다 하면 온 공관 식구들이 비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국내 본사에서 또 높은 분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 별들도 오십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에서 나온 무관들이 또 고생을 합니다.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긴장들 하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상되는 길들을 다 여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막힐 때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까지 다 여행 연습을 해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운이 겹쳐서 잘 맞이하면 상당히 그 진급에 도움을 받고요. 불행히도 뭐 가다가 차가 서서 교통체증 속에서 한 30분 있다든지 하면 진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몇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보내고 나면 잘했다 하는 칭찬 한마디 들으면 좋고요. 그것도 못 들으면 욕 실컷 얻어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 방문이 지나고 나면 허무하다. 심하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 방문을 한다는 것은 큰 사건이고 거기에 어떤 중요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원래 메시의 모임이다 하는 것 식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요? 아니면 딱 기억을 해놨다가 30분 전부터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으실까요?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방문하고 지나가신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괜히 기다렸다 일까요? 아니면 역시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고 하면 그 여파는 굉장하지 않겠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돌보셨다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고를 많은 분들이 권면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가지고 기도도 조금 엉터리로 하는 경우들을 내가 봤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권고라는 말은 방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방문하셨다, 챙기셨다, 혹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염두에 두시고 챙기셨다, 보살피러 오셨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하셨는가, 그 점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앞으로 쭉 훑어가 보면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을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결과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출발은 멋있게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조금 지나지 않아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다가 좋은 땅을 양보하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15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최소한도 3번은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모래는커녕 하늘의 별은커녕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두 사람 다 조급해졌을 겁니다. 나이가 85세, 75세 되었으니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라가 꾀를 냅니다.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지요. 당시로서는 이게 뭐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 자체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는 아브라함 신앙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훗날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은 하나님 약속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리고 13년이 흐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13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80년 넘도록 기다렸는데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몇십 년이겠지만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개운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좀 아니긴 한데 하지만 아이를 보면 이쁘고 그렇게 살았겠죠.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현실에 적응해 갔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느리십니다. 우리 시간에 따라오지를 않으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99세라는 이 나이는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죠.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원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희망, 아들, 자기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8장에 보면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키득키득 웃는 것이죠. 우리도 그 나이에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기가 차서 웃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제가 지명해서 말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 낳아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8장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년에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돌아오면 그 증거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돌아온 줄 알아라. 아들은 내가 너에게 돌아왔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죠. 본문이 그 말씀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셨던 그 기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시간표가 딱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는 89세의 할머니죠. 그런데 이듬해 9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기가 차서 웃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기가 차서 웃었던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90세,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름을 좀 더 거창하게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고 최고의 소원을 품는 것, 이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최고입니다. 이 이삭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부는 이삭을 부르면서 이삭 이렇게 부르면서 언제나 그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0살에 아들 낳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방문하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그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 아들이 그 증거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없이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하신 결과만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든지 환경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에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의 눈에 이삭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았겠죠.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의 출생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삭이 그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나도 그 약속에 참여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이삭의 몸에 언약의 흔적을 내자, 이러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예식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활동하시기에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종교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언약 의식 행위를 했습니다. 이삭은
이삭이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방문하심,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오셨음, 계심, 그것을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의미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의미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허공을 치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났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에도 후했던 사람입니다. 소돔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도 결정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훗날에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년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급하면 거짓말해야겠다.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두 번이나 범했던 그의 인격의 한계,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보자 믿음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한계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된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한계도 10년이 넘지는 않겠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격의 한계, 믿음의 한계, 기다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범했던 죄를 또 범합니다. 급하면 어떤 죄든지 다시 범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편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거짓말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목숨까지도 위험하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는 편이 낫지, 공연히 믿음으로 버틴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실패 아닌가?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하지,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린단 말인가?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까 됐지 등등,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실패를 변명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순종할 만큼 순종했다. 최소한 남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거짓말은 피치 못한 것이었다. 내가 한 실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그 정도 이유라고 하면 아브라함 정도의 사람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서 행운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계속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에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손을 거느린 성공한 족장 정도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애굽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아비멜렉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실패와 그의 거짓말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찾아오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약속도 지키십니다. 최종 약속을 듣고서까지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시고 돌보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배웁니다.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배웁니다. 얼마나 철저히 돌보시는지 배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 끝, 이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미래가 아들 이삭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억울해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할 만큼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약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보여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법입니다. 나의 기다림이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가 보여야 하나님의 느긋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보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갈급하게 생각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바로 그러한 침체된 상태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건져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눈앞에 이삭과 같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본문에 있는 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돌아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것이 생애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배웁니다. 그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 반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순종도 가능했습니다. 뭐든지 조처는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할 것 없다.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그는 도약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문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정적인 신앙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지 질문할 차례입니다.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오르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성령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결과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놀라운 평강과 확신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영역에서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불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무슨 방문이 또 필요한가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 특별한 하나님의 돌아보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뛰어오르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 결과가 내 육체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하여 방문하신 결과가 내 가정에 남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를 보면서 놀라운 차원의 신앙 세계로 뛰어오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직후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가신 그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언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방문하실 건가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